이제 오늘부터 십자가와 부활 첫 번째 말씀 드립니다. 가스프로 프로젝트 이제 십자가의 부활 첫 번째 말씀인데요. 이제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 이제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제 향유를 머리에 붓는 사건이 나오고요. 그러고 나서 바로 이어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이제 배반하는, 파는 또 그 장면이 나옵니다. 마치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의 모습과 가룟 유다의 모습을 대조하는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음으로써 대조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둘 다 예수님의 제자죠. 마리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공식적인 제자는 가룟 유다죠. 공식적인 12명의 대표 제자는 가룟 유다입니다. 어쨌든 가룟 유다나 마리아 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속을 보면, 그 마음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가득해서 예수님께 헌신하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 마음에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존경이 가득했을까요? 네, 그건 없죠.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마음이 가득했고, 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자기 유익,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계산을 하는 거죠. 나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지만 어떠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따른 건데, 그것 때문에 이제 자신의 어떠한 뜻과 계획이 이제 무산되니까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는 거죠. 마리아하고 가룟 유다의 그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삶은요, 우리의 마음을 품는 대로 나타나요. 예. 이런 말 하잖아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 내 마음을 이해해줘. 나는 그런 마음이 나는 그렇지 않아. 행동을 그렇게 하면서, 예. 그거는 거짓이에요. 예.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말씀을 드리죠. 말로만 하는 사랑이 사랑입니까? 사랑이 아닙니까? 사랑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 말로만 하는 거,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말만 하고 그거를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사랑이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 말씀하시죠? 내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마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있어요? 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 예수님께 보물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 마음이 없죠. 자기에게 마음이 있으니까 보물을 어디다 두는 거예요? 자기에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이 다 나타납니다. 이제 한번 마리아와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느 유형의 사람인가? 겉으로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것으로 사람들 앞에 나타나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갈 것처럼 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들이 몰라주죠. 이 마리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의 12제자도 아니고 뭐 그 당시 여성은 상당히 이렇게 소외된 자들 아닙니까? 뭐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러나 그 누구보다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마리아인가? 우리는 지금 어느 모습으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가? 자신을 말씀을 통해 비추어 보고 가룟 유다가 아닌 마리아와 같이 온전한 헌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1번, 마리아는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를 예비하였습니다. 1번, 예수님은 누구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십니까? 오늘 본문 6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누구네 집에 가셨어요? 네,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셔서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신다, 이 식사한다는 것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단순히 뭐 밥 먹으러 가는 것이 아니라 친구라는 겁니다. 친구. 그래서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환자 시몬이 예수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죠. 이 시몬이 나병 환자였는데 지금은 고침을 받은 겁니다. 지금 고침받지 않았다면 같이 있을 수는 없어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이 때문에 나병 환자였는데 이제 고침을 받고 이제 이게 집에 있는 거죠. 누가 고쳐주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고쳐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늘 예수님을 베다니 올 때마다 또 초청하고 이런 교제를 했죠. 그래서 이제 이 베다니에 사는 나병 시몬이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 친구들, 또 베다니에 사는 친구들, 나사로가 베다니에 살죠. 그래서 나사로도 그 가족도 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니까 이제 초청하게 된 거죠. 우리 여기서 예수님께서 누구의 친구가 되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5장 31, 3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죠. 예수님은 이 땅에 뭐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인정받고 뭐 세상에서 힘있고 권력 있는 사람과 잘 지내가지고 뭐 성공하는 삶을 쫓는 게 아니죠. 예수님은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오셨고 죄인들을 만나주셨고 또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죠. 두 번째, 마리아는 예수님께 어떻게 하였습니까? 7절입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오늘 마태복음에는 한 여자라고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이제 이 마리아라고 정확하게 나옵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3절 프린트물에 있어요. 교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질기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뭐 마리아가 돈이 많지 않죠. 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넉넉한 집은 아니에요. 부모님이 일찍 여의셨기 때문에 아마 힘들게 살았을 겁니다. 또 그 당시에 여성이 경제적으로 뭔가 이렇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너무나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마리아에게 있어서 이 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이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이면은 1년 노동자 품삯입니다. 연봉으로 따진다면 이제 수천만이 되는 거죠. 이 당시에 이 마리아에게서는 아마 이것은 전 재산일 것입니다. 재산. 전부 자기 전 재산이죠.
근데 마리아가 자기가 갖고 있는 전 재산을 다 정리하고 향유 하나를 샀어요. 아주 비싼 향유를. 그리고 그거를 예수님께 드리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 지시니까 내가 장례를 치러 드려야겠다 해서 그런 목적으로 향유를 부었을까요? 그건 아니죠. 마리아는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잘 몰랐어요. 예. 당시에 아주 존경하고 정말 내가 공경하고 최고로 이렇게 대우를 해줄 수 있는 것이 아주 비싼 향유를 그에게 붓는 겁니다. 이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그분에 대한 최고의 존경심과 헌신을 표현하는 문화예요. 그러니까 고민했을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내가 그동안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내가 뭔가 해드리고 싶은데 뭘 해드리면 좋을까? 그리고 얼마큼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전 재산을 다 드려도 아깝지가 않고 오히려 그것도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의 이것은 신앙 고백이죠. 나의 모든 것, 내 생명보다도 주님이 더 소중합니다. 이것을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께 이 향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그런 감동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할까?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겠죠. 예, 감동을. 향유를 부어라. 이 마리아는 그 감동에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된 겁니까? 그 결과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아주 의미 있는 헌신이 된 거죠. 이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 기름 부음, 이 사건은 한 번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이 마리아의 이 행동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지금 우리도 이 2000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이 마리아의 이 헌신을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엄청난 축복인 거죠. 또 예수님께서 어디 가는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이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바로 이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예수님께 드리고 싶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싶어요. 제가 가끔 이렇게 신학교를 갈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내가 목회자의 길을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제가 이제 물어봐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이, 어머님이 헌신기도를 했다고 자기를 하나님께 바쳤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런 생각이 없는데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너를 하나님께 바쳤다, 너는 주의 종이 돼야 된다. 난 싫다고. 그래서 자기는 생각도 없었는데 살다 보니까 일도 잘 안 되고 사는 것도 힘들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혹시 하나님이 나를 또 부르지 않았나? 그래서 지금 신학교 갈까 생각 중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저는 가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헌신이 있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모든 걸 다 바쳐서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등 떠밀려 가지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는 거죠. 이 마리아 정말 본인의 어떠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감동을 줄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떠한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 계산하지 마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내는 거예요. 이 마리아가 내가 갖고 있는 돈 이게 다인데 이거 다 드리면 너무 아깝지 않을까? 이 생각 안 한 거예요. 뭐 그렇다 해가지고 돈을 밤에 또 집에 가가지고 배우자 상의 없이 뭐 집문서 팔아가지고 헌금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또 그런 감동이 올까봐 두려워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면요. 근데 그것이 기쁘죠. 사실은 그것이 그렇게 하는 게 기쁜 거예요. 제가 뭐 예수님 믿기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신학교 가는 친구들 미쳤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평생 목회자로 사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그것이 전혀 뭐 아깝거나 뭐 내 삶을 바치는 게 아깝거나 뭐 그런 게 전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 그런 생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신앙의 참된 모습이에요. 어떤 분들은 왜 나만 시킵니까? 목사님 왜 나만 시켜요?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 사람도 시키지. 누구는 일도 안 한다고 맨날 나만 시키냐고. 아직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이 없었는데 그거는 안타까운 거죠. 세 번째, 누가 예수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예수님께 귀한 걸 드릴 수 있을까요? 돈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귀한 걸 드릴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받은 만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 7장 4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여러분 이 누가복음 7장에는요 죄 많은 여인이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 7장은 오늘 본문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이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돈 많은 집이에요. 거기는 바리새인은 그 당시 돈 많은 사람이니까 바리새인 집에 가서 식사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그 마을의 죄인 한 여인이 몰래 들어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에 눈물을 뚝뚝뚝 흘리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고 예수님 발에 입맞춤을 하고 자기가 가져온 향유를, 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 앞에 붓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그 식사하던 그 부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죠. 왜? 저 여인이 죄 많은 여인인데 죄 많은 여인이 저렇게 예수님께 뭔가 드리는 걸 받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왜? 죄 많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 내쫓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맞이하는 거 보니까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닌가 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많이 드리고 적게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적게 드린다. 너는 내가 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게 눈물로 내 발을 씻겼다. 너는 내가 너의 방에 집에 왔을 때 너는 나를 입맞추지 않았는데, 그 당시는 이제 이 환영의 표시로 입맞추고 이게 공격의 표시거든요. 넌 나를 입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나의 발에게 입맞춤을 했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왔을 때 이 기름을 발라주거든요. 이 감람류, 보통 이제 기름을 발라주면서 그 손님을 환대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싼 감람류조차도 발라주지 않았는데 이 가난한 이 죄 많은 여인은 정말 비싼 향유를 내 발에 부었다. 누가 더 나를 사랑하는 자냐? 여러분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요, 직분 높은 사람도 아니에요. 누가 주님께 귀한 것을 드릴 수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예요. 제가 청년 때 내 친구 청년이죠. 청년부 있을 때, 그때가 제가 신학생이었으니까 뭐 내 친구가 뭐 이렇게 넉넉하진 않았어요. 삶이 넉넉하지 않고 이제 직장생활 하고 있는데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11조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11조를 해야 되는데 11조를 다 하자니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또 뭐도 해야 돼요? 뭐 구제비도 내야 되고 선교비도 내야 되고 뭐 헌금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11조에서 선교비도 떼고 구제비도 떼고 다 토탈 11조 안에 모든 헌금을 다 하면 안 되겠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누가 감동이 왔대요. 누가 지금 어려운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는데 내가 11조 가지고 그 사람 주면 안 되겠냐?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여러분,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왜요? 11조는 하나님 거예요. 네.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내가 그거 가지고 내가 쓰는 게 아니라. 네. 근데 그 생각이 왜 드는 겁니까? 네. 아까운 거예요. 네. 11조보다 더 해야 되니까 뭐 누군가를 도와주고 싶은데 도와주려니 또 다른 헌금을 준비하는 게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그냥 11조 안에서 해결하는 거죠. 네.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께 드리고 이게 감동이 오면 또 그것도 순종해라. 근데 그 친구가 참 감사한 게 순종하더라고요. 네. 또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그때 일이 가끔 생각이 나요. 네. 근데 또 이렇게 신에 제가 목회하면서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게 목사님 11조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근데 물어보시는 분들 참 귀하죠. 예. 근데 대부분은 안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 하세요. 자기들이 편하도록. 예.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습니까? 예. 돈 많은 사람이 예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자, 은혜 받은 자만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생활, 헌금 생활이 그분의 신앙의 척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는 일반 교회들은 한종 직분자를 한다든가 어떠한 그렇게 뭐 장로를 투표한다거나 할 때 딱 기준이 나오죠. 11조 생활을 하는 분을 딱 한종 직분자를 세워요. 이게 아예 딱 돼 있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게 없죠. 우리는 그냥 무조건 다 투표를 하는데 저는 저는 뭐 누가 11조 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정말 신앙의 척도는 그분의 헌금 생활이에요. 근데 우리 교회는 헌금에 대한 강조를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원로 목사님도 헌금에 강조를 안 했고, 근데 저를 만날 때마다 저한테는 얘기하세요. 헌금 가르치시라고. 그게 왜 중요한 거예요.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으니까. 두 번째, 예수님은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1번, 제자들은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 왜 화를 냅니까? 8절과 9절입니다. 8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여러분, 제자들이 왜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왜 화를 내죠? 아깝다라는 거예요. 비효율적이다. 그 돈이면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이 나눠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쓸데없는 돈을 쓰냐. 그런데 이 제자들의 화내는 그 속에는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이렇게 화를 내는 겁니까? 그렇지가 않죠. 요한복음 12장 6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프린트물이 있어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니러라. 제자들 중에 가장 많이 화를 낸 사람이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제일 많이 화를 내면서 다른 제자들에게 내 말이 맞아? 내 말이 틀리지 않아? 맞지? 내 말 맞지? 그 동조해가지고 다른 제자들도 맞아. 듣고 보니 그러네? 왜 이렇게 돈을 아깝게 쓰는 거야? 이런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탐심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는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이 못하게 해요. 왜? 자기는 안 하니까 누가 하면은 비교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누가 하나 뭐 향유를 분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자들 중에 예수님께 향유 분 사람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게 시기가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안 하니까 남도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 속에 탐심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6장 5절입니다. 시작.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마음이 부패해지고요,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 이 경건의 이익의 방도는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신의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도구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해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을 위해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를 왜 냅니까?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화를 내시는 분 가만히 보면요,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아서 화를 냅니다.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예요. 청년부 사역을 할 때 단기 선교를 가지 않습니까? 이제 선교를 가는데, 선교 가는데 가장 돈이 많이 드는 게 뭐죠? 비행기 값입니다. 비행기 값. 항공료가 선교비에서 가장 많이 돈이 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섬겼던 그 교회는 항상 어떤 항공사, 꼭 그 항공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요. 이게 저는 그 항공사를 통해서 여행을 가라는 약간의 지시가 떨어졌어요. 제가 알아봤죠. 알아봤는데 비싼 거예요. 그리고 다른 루트를 통해서 알아보니까 그거보다 훨씬 싼 가격에 선교를 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표를 끊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쨌든 이 비행기 값은 우리 청년들이 내야 되니까, 청년들 돈 없는데 단 5만 원, 10만 원이면 싼 데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하지 않고 가장 싸고 적절한 걸로 이거를 비행기 티켓팅을 했어요. 교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재정 장로님이 나를 불렀어요. 엄청 혼내는 거예요. 목사님, 뭔데요? 당신 마음대로 항공사를 바꿨냐고. 막 혼내는 거예요. 당장 취소하고 이걸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었겠어요? 지금은 가만히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아직 다듬어지지 않아서 그분이 그 교회 서열 1위시거든요. 장로님이. 담임 목사님 위에 계셨던 분이셔서. 근데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따졌죠. 이래서 비교해봤더니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얼굴이 막 불그락불그락 하시면서 화를 내면서 확 나가더라고요. 마음대로 하세요! 하면 나가시더라고요. 다른 이제 부목사님 난리 났어요. 이제 목사님 큰일 났다고. 뭘 큰일 나냐? 가면 되는 거지. 근데 아무 말씀도 안 하시더라고요. 갔다 왔어요. 장로님께 잘 다녀왔습니다 했더니 아무 얘기, 그다음부터 저를 이제 피해 다니시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항공사, 그 여행사가 이 장로님이 지인이 하는 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사람한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목회하면서요, 그런 거 참 많이 왔습니다. 물론 저는 우리 교인들 사업체를 많이 이용하게 해요. 어차피 우리 가족이니까. 그러나 어떤 교회의 어떠한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어떤 이익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바로 그런 인물이죠. 예수님을 따라가고 제자가 되는 것이 자신의 어떤 이익의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마리아는 그렇지 않잖아요. 마리아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냥 거기에는 온전한 헌신만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가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은요, 다른 걸 기대해서는 안 돼요. 내가 이걸 하면 뭐가 되지 않을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헌신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면 하나님께서 창고를 채워준다는데 채워주겠지? 그 생각하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고 너무너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니까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죠. 두 번째,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10절.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마리아를 뭐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괴롭게 하지 말아라.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그러니까 자신의 고정관념. 교회에서 뭐 하려면은요, 이런 분이 있어요. 그 돈 가지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쓸데없는 돈 쓰냐? 물론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죠. 그럼 또 이것도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어요. 자기 고정관념. 그 고정관념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 모든 일을요. 그러니까 자신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헌신을 평가하는 거예요. 당신의 헌신 잘못됐다. 바로 이것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를 괴롭히지 말아라.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헌신한다면 여러분 그 헌신을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박수 쳐줘야죠. 근데 자신의 어떠한 그러한 고정관념 안에서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것은 잘못된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괴롭히지 말아라. 그가 나에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지 말아라, 그 뜻은 아니죠. 지금 이때가 나의 장래를 위한 때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적절한 때고, 또 다음에 나 없을 때 가난한 자들 많이 있으니, 가난한 자는 항상 있으니 또 그들을 돌봐라, 이런 말씀이죠. 그럼 세 번째, 가난한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잠언 19장 17절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리라.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께 꾸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구제는요,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서 그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 나옵니까? 그것이 선교에 얼마나 도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 지역에 있는 우리가 이제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이 지역을 섬기고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보는데, 그럼 그걸 통해서 새 가족이 몇 명이 들어왔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회사죠. 회사는 어떤 일을 했을 때 수익이 얼마나 있느냐, 이건데 이건 아니에요. 교회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을과 프로젝트 할 때 이 지역 대표들이 왔을 때 물어본 게 그거였습니다. 저한테, 목사님, 이걸 통해서 교회 데리고 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선교에 어떠한 도구로 쓰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요만큼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이해를. 왜? 세상의 원리는요, 이해가 안 돼요. 왜? 뭔가 준다는 건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잖아요. 근데 이유 없이 주니까, 그 주는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분들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경계를 했는데 1년 같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들이 깨닫게 된 거예요. 영세교회는 주는구나. 그냥 주는 게 의미가 있구나. 그 다음부터 바뀌시더라고요, 태도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교회가 영세교회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대부분 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회사도 뭐 공짜로 물건 줄 때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그 맥주 감사 헌금을 구제 헌금으로 100% 다 일반 재정을 넣지 않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맥주 감사 헌금 들어오는 그 액수대로 우리가 마을과 교회 프로젝트 일을 할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이웃들, 사역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은 왜 마리아를 칭찬하셨습니까? 12절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장례를 위해서 이 향유를 부었다. 그래서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마리아를 칭찬한 이유는 그 마리아의 그 향유를 붓는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이 부각된 거죠. 예수님이 그냥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것을 이 마리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죠. 복음의 의미를 살려준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아닙니까? 그래서 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보여주는 사건이 되기 때문에 칭찬하신 거고, 복음이 가는 곳마다 이 마리아의 헌신에 대해서 말씀하라라고 한 겁니다. 왜요? 이 마리아의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미리 준비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죠. 누가복음 24장 46, 4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복음의 의미를 살려주는 일이 되었기 때문에 이 마리아 헌신이 그래서 칭찬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모르고 한 거죠. 모르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했는데 그것이 엄청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요,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려고 계획했습니다. 1번, 가룟 유다는 어느 때에 예수님을 배반하였습니까? 14절. 그때가 어느 때예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을 그때에.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할 때에 그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는 거죠. 이 대조를 지금 이루는 거예요. 대조를. 마리아는 온전한 헌신이고 가룟 유다는 자신의 유익에 따라 움직이게 된 거예요. 두 번째,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였습니까? 15절.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얼마나?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건 뭡니까? 돈이죠, 돈. 그러니까 가룟 유다의 관심은 돈이에요. 탐심이에요. 이 탐심이 우상숭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할 것이 뭡니까?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여러분, 돈을 사랑하는 거, 이것은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계해야 돼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죄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돈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날마다 나를 지켜야 돼요. 골로새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만하게 뿌리.
이 11조 생활은 우리를 돈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11조를 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가룟 유다의 배반은 충동적이었습니까? 16절.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질문이 뭐냐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평상시 잘 따랐는데 이날 갑자기 그냥 돈의 욕심 때문에 잠깐 이렇게 예수님을 배반한 건가요? 아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따라다닐 때부터 처음부터 그 탐심이 있었고 끝까지 그걸 가게 된 거예요. 누가복음 22장 3절 4절에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12 중에 하나의 가룟 유다인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병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며.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랫동안 가룟 유다는 그 탐심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사탄은 그 12 제자 중에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네, 가룟 유다 선택한 거죠. 왜요? 그는 이미 준비된 자잖아요. 마귀가 쓸 준비가 된 자. 네. 사탄에게 이용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교회 직분을 받고 우리가 교회 또 충성하고 하나님 일꾼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탐심을 다스리지 못하면요 마귀에게 이용당합니다. 마귀에게. 무서운 거예요. 마귀는 밖에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미 다 마귀의 어떤 다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탐심 있는 자예요. 그래서 자꾸만 11조 생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은 자들을 중직자로 안 세우는 이유가 그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탐심 있는 사람이 중직자가 되면 교회가 무너지니까 그거를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걸 잘 모르시고 목사님이 11조 우리 교회는 11조 강조 안 하니까, 어느 교회는 11조 강조하면 우리 목사님은 뭐 돈을 사랑하나 봐, 맨날 11조만 강조하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원리를 모르니까. 이게 안타까워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그 마음에 탐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히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요 그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된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그 마음에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 그의 삶이 결정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탐심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온전히 헌신함으로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탐심에 대한 유혹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리아와 같이 온전히 주님만을 섬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수의 교회가 마리아와 같은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